뭐 박수를 치고 싶으시면 화끈하게 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 은혜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을 얘기하면 세 가지 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신 득의 오직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뭘 쌓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구원받은 거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입니다. 그 당시 자신들의 종교개혁 때 중세교회가 대표적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건 하는 그런 일 등 갖가지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반해서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이 진리이고 생명인 이 말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부터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때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항상 믿음으로 굳게 쓰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죠? 오늘 보니까 그동안 잘 못 나오신 여러 우리 식구들도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서 감사한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이런 글귀를 써 놓았더라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내 힘들다 들 힘내. 예.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꾸니까 다들 힘내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고 힘내라고.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갔는데 힘나더라고. 밥도 안 먹었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사실 설교를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기도와 활동의 영성을 좀 말씀 나누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물론 못 갔었어요. 만나 이야기를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원래는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언니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10장 39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언니는 좀 예수님에게 동생 좀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주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좀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않겠다. 그런 대답을, 그러니까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일단 거기서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가요. 거기에 좀 주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꿈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좀 조심스럽죠. 귀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귀에다가 뭐라고 했다고 와서 또 이상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이 돌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 알고 계셨던 어떤 권사님, 뭐 인간적으로는 참 외로우신 분이세요. 자녀도 아무도 없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거의 정말 식사하시는 거 빼고 교회 가신 거 빼고는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한다. 그건 빈말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가끔 뵈도 정말 빈말 아니십니다. 일문일답.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실제로 그런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지사님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전에 하셨나 모르겠는데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는 그거 아시잖아요? 그 하이든 곡이잖아요. 곡이. 요즘 가을에 이 찬송 부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일부는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가 불안하게 끼치면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안 불러 가사만 좀 읽어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불러볼까 그러는데 그게 또 불안이 되면 안 되는데 그 가사가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시다. 날마다 뜨는 저 태양 이렇게 가다가 3절에 보면요.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그 가사해 보세요. 지구로 싸우고 돌 때 들리는 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또 정의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하고 듣고 이러는 거 아니?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 기도다. 그런 정의를 말합니다. 왜요? 오늘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네? 왜 하나님이 사무엘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한국교회 하나님 하신 말씀 많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나온 모든 식구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가정에서는 애들도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두가 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응답했던 대답대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하고, 아니 순간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1100번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건 숫자를 센 건 아니고요, 공부하는 학자들이 다 세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1100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 내용이 적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무려 425번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만큼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듣는다는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죠.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앞에 전에는 그런 번역도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말로 들을 문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들을 문. 근데 여기서 들으란 말은 들을 문자보다는 들을 청자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입구 같은 거, 그 들어가는 게 다르는데 어쨌든 들을 문이 있고 들을 청이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청한다고 혹시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문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경청한다고 말 쓰잖아요. 그렇게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다는 말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흘려 듣는다는 뜻으로 사용된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 끝부분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제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듣는 거는 흘려 듣는 거예요. 오른쪽 귀 듣고 왼쪽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청한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듣는다는 말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음성으로 꿈으로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마리아를 찾아간 목자들, 아기 예수에 대한 말을 들려주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목자들이 들려준 음성을 듣고 누가복음 2장 19절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가 들려준 말이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이렇게 잊어버렸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때 찾아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왜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왜 그러냐고 이제 대답하셨잖아요.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받아들여서 늘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죠.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짚고 반추해야죠. 그게 듣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었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결정적일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고요.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듣긴 들었어요. 읽었어요. 그러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에 잠기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뭐 누가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TV에 그 양들을 키우는 어떤 그 프로가 나왔었는데 교육방송에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주인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다 따라가요. 소가, 양이 주인의 소리를 알아요.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리 들어도 안 되고 딴 사람 소리도 안 돼요. 사탄의 소리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알아듣는다는 말인데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나한테 듣는다고 다 그 생각이, 그 음성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되고요. 목소리를 안다는 말은 이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목소리의 인자가 누군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의 양된 우리를 알아요. 양들도 주님을 알아요. 알아들어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소리 들어도 안 되고 내 소리 들어도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무슨 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는 말은 좀 더 발전시키면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는요, 언제나 복잡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오만, 타인에 대한 비판, 비난 등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추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8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복잡하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과 머릿속에 온갖 소음이 많아요. 욕망들, 욕심들, 오만한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진액을 개어 붙여가지고 독을 넣거나 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부끄러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높다란 벽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듣습니다. 벽을 딱 세워가지고. 참 힘들죠? 더 무서운 건 그러고도 하나님 소리 음성 안 들리게 되고 자신이 벙어리인 것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죠. 네? 밥 먹고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소음,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귀를 열고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잘 생각을 하세요. 기도에 어떤 정의가 많이 있는데 그 용어 말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말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내용을 알고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기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주위가 복잡하고 시끄럽겠지만 문제도 많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따른다는 말입니다. 따르는 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양들은 그를 목자를 따라간다고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예. 목자가 앞서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르는 게 듣는 거예요. 따르는 게, 따라가는 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라틴어에 순종한다는 순종의 라틴어는 듣는다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 어원을 살피면 듣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라틴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봐도 듣는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이라니까요. 따르는 게 듣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이유는 좋죠.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유는 자기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또 위험의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방 요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좋은 걸 남긴 거거든요. 그거 제사 드렸겠죠.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요. 여러분, 좀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잘된 것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게 개혁 아니에요? 나도 계속 가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따른다는 말은 좀 더 확대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따르는 때는 따라가니까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계속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머무는 게 뭐예요?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거. 함께. 성경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사야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면 주님과 내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하나가 되게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저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주님과 항상 함께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듣는 거고 그게 따르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뭐 쉬우면 뭐 걱정하겠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붙어있는 가지 다 깨끗이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물론 여기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죄사함받은 걸 얘기하는 건데, 깨끗하다는, 깨끗해졌다는 말씀, 좀 더 깊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듣는다는 게 따른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버려야 할 게 많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 관계된 모든 것 다 버리는 게 깨끗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좀 부담 되시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무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하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 로마 시민권 가지고 또 공부 많이 했죠. 무슨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예?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니까. 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환에 거친돌이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 요절인데,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시기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나는 내 십자가, 내 목숨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 제자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체를 다 버리고, 아니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내 힘으로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갈 수 있으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으로 삼는 거. 좀 잘 안 되더라도 목표는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를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기도, 너무나 많이 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이런 기도 드리면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 그런 주님이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내 속에 있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하고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다르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뜻을 꺾는,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잘라버려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려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오해하는 것, 질투하는 것, 걸육 다툼 다 잘려버려야 합니다. 예? 심지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는 어떤 불시의 재난이나 때로는 시련의 잔혹함까지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 못 보게 하거든요. 그걸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곳에 부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꿈꾸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정말 아편입니다. 물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절망이지만 십자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없는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의 평강 가운데 숨쉬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그러기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205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